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합니다.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이름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건다고요? 내 목숨을 건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정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진실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걸고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증언하셔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 말이 진실된 것이고 바른 것,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틀림없이 옳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변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이면에는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쓰고 수고했으면 마땅히 그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별로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라면 공경해야 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인생을 쏟아부으며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치 무엇과 같아요? 목숨 걸고 키운 그 자녀에게 배반당한, 배신당한 그런 아픔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신을 부정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변할 이유도 없고요, 또 가슴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그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 그 간절한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부모가 그 자녀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자신들이 나눠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썩을 뽑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진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강변하고 또 변호하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너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아픔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라고 하면은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고요, 당연히 그 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늘 내 생각만 하고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불효한 거죠. 정말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죠. 나를 사랑해주고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준, 수고하고 애쓴 많은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갚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놓고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그 은혜 베풀어 준, 나를 사랑하고 섬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주시는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진실된 이야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을 그가 또 이제 이 가로막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자꾸 계획을 바꿔? 먼저 우리 가운데 왔다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들러서 간다며.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는 걸로 계획을 바꾸냐?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대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직접 너희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모습으로 고린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교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린도교를 가려고 했죠. 그럴 때 잠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뜸을 들이냐면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문제가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건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가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감정이 나옵니다. 감정.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또 비판하고 또 다투고 또 쟁론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너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또 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면 이것이 좋게 나오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요. 화목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디도를 먼저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가 미리 좀 권면해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태로 고린도에 가면 큰 문제와 다툼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회복하고 또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가 비록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은 그런 마음, 아끼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잠시 머물러 좀 있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이지 내가 정함이 없어가지고 변덕스러워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고 내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감정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뭐예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권사님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화나게 할 때는요,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작은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고 나와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딪힐 때 바로 이야기하면 다투고 싸우는데 잠시라도 시간을 두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아니하고요. 그 문제를 좀 더 온유하고 화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무조건 붙어가지고요, 사생열단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잠시 참고요, 기도하고 와서 마음이 정돈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즉각적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텀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교회의 화평과 성도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붙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다툼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는요, 잠시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회의로 말하면 정회하는 거죠. 잠시 그 모습을 쉬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건 우리 가운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생결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잠시 정회하고요, 우리 한 5분 뒤에 다시 만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합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교회 화목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대형교회,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화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그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도록 선사님, 또 우리 사모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박미선 사모님은 어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수술 이후에 통증과 오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 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속히 통증도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구은혜 집사님 속히 나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 역군 권사님과 또 김은석 집사님, 또 김홍기 성도님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힘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선교지 위해서, 또 작은 개척교회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